우리 기독교가 가지는 중요한 이미지 중 하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안 믿는 사람도 그걸 알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비슷하지만 용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용서로 나타나는 거죠.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용서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용서가 무조건적인 것은 아닙니다. 용서는 반드시 회개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회개가 없이는 용서도 없는 겁니다. 죄에는 형벌이 있죠. 회개하지 않으면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잘못했을 때 용서를 먼저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이 형벌을 먼저 선언을 하는 거죠. 죄를 지었다? 그럼 죄에 따른 벌을 먼저 선언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선언 앞에 회개하면 용서를 선언하게 되어 있는 거죠. 교회에는 권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잘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책벌을 하는 거죠. 잘못하면 책망하고 벌을 주게 되어 있죠. 벌을 먼저 선언하는 거죠. 그런데 현대 교회는 권징을 하지 못하죠. 교회가 성도들을 두려워하죠. 성도들은 교회의 권징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 아니면 딴 교회 가면 되니까 그렇게 생각해 버리죠. 교회에서 성도를 권징하려고 하면 그 성도가 기분 나빠서 이 교회 안 다녀 하고 그냥 딴 교회 가버리면 끝나잖아요. 그래서 권징이 사실 무력화돼 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초대교회는 교회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하나의 교회이거든요. 하나의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를 나간다, 이것은 구원의 대열에서 벗어나는 것이 됩니다. 교회가 강력한 어떤 힘을 가지고 있었고 교회의 권징은 굉장히 무서운 것이죠. 그 교회의 권징을 행함에 있어서 이제 사도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들은 자신들의 보호 아래 있는 교회에 대한 감독권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 무슨 일이 생긴다 그러면 그 교회를 이제 방문해서 감독권을 행사하든지, 그런 상황이 안 되면 서신을 보내서 그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라 하고 이제 감독권을 행사하는 거죠. 지금도 선교지에 가보면 선교사들이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모든 교회를 매주 다 가지 못하죠. 그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방문해서 문제를 해결하거나 아니면 방문하지 못할 시에는 편지를 보내서 이제 그 문제들을 해결하게 됩니다. 그런 형태였죠.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도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내와 음행을 행한 자,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 해서 교회에서 그를 내쫓으라 하고 명령한 적이 있었습니다. 권징을 행하는, 징계하는 거죠. 교회에서 그런 사람은 내쫓으라 하고 명령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한 문제가 있은 뒤에도 고린도 교회 문제를 완벽하게 수습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디도를 통해서 눈물의 편지를 보내죠. 바울이 직접 방문해서도 완벽하게 수습하지 못하고 돌아와서 다시 방문하지 아니하고 디도를 고린도 교회에 파송을 하면서 눈물의 편지를 써서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 편지는 우리에게 전승이 되지 않고 있죠. 아마도 그 편지 내용에 교회에 근심하게 하는 자를 징계하라는 내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추측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요. 6절에 보면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것은 이 사람의 징계를 다수가 찬성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교회 안에 많은 사람이 이 사람은 징계받아 마땅하다 하고 이제 찬성하는 거죠. 누가 보더라도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서 이 사람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징계받는 게 맞다. 이제 다수가 찬성하는 거죠. 징계가 먼저예요. 여러분, 잘못하면 책망해야 되죠. 책망했는데도 돌이키지 않으면 벌을 받아야 합니다. 징계가 먼저죠. 자녀를 양육할 때도 마찬가지죠. 자녀가 잘못하면 책망을 받아야 되고 책망을 받는데도 돌이키지 않으면 벌을 받아야 됩니다. 너무 자녀들을 그냥 귀하다고 괜찮아 하고 키우면
자녀들이 이제 버릇없는 자녀들이 되는 거죠. 자기밖에 모르고 오히려 더 약한 자녀들이 되죠. 우리 어릴 때는 과거의 선생님에게 얼마나 혼이 많이 났습니까? 매도도 맞고. 생각해 보면 선생님들이 그냥 하풀이로 매 때릴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선생님들은 한 대 때려도 되는데 막 10대 20대 때리는 선생님, 분명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풀이 하는 선생님들도 있었어요. 그래도 집에 가서 부모님께 선생님께 맞았다 그러면 다시 혼나죠. 네가 뭐 잘못했으니까 선생님 네 혼내는 거 아니냐 하고 또 혼나죠. 근데 지금은 선생님이 말 한마디만 잘못해도 부모님이 쫓아가가지고 우리 귀한 자식한테 그러면 되겠냐고 하고 막 선생님한테 따지는 거죠. 그 자녀를 이해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잘못하면 혼이 나야 되고 그래도 돌이키지 않으면 벌을 받아야 되고 징계가 우선인 거죠. 그러나 징계의 목적은 그 사람을 짓밟아 버리는 것이 아니죠. 징계하는 것은 그 사람을 돌이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7절에요.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다. 징계를 선언했고 벌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고 아마 교회 내에서 그 사람을 징계했겠죠. 그런데 이제는 그를 용서하고 위로하라 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마도 그 징계받는 사람이 돌이켰을 가능성이 높죠. 그 다음 말씀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니까 징계받는 사람이 너무 많은 근심에 잠겨가지고 오히려 이 사람이 뒤로 도태돼 버릴까 걱정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징계받은 사람이 돌이켰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제 저 반성하고 회개하고 뉘우치니까 이제는 용서해라. 용서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위로하라 하고 돼 있죠. 위로하라. 징계는 돌이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거죠. 짓밟아 버리기 위한 것이 아니죠. 그 사람이 돌이키면 그 다음에는 용서가 필요하고 용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위로하는 거죠. 위로한다는 것은 격려하여 다시 이렇게 세우는 거죠. 그게 징계의 목적입니다. 평생 한번 잘못한 것 가지고 평생 낙인을 찍어가지고 평생 그게 꼬리표를 붙여가지고 그 사람을 괴롭히면 안 된다 이거예요.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없죠. 우리는 다 실수합니다. 실수하면 빨리 돌이키고 반성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실수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빨리 돌이키고 반성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을 위로해 주는 거죠. 격려해 주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용기를 불어 넣어야 됩니다. 그런데 조롱하고 비난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꼬리표를 붙이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우리가 회개하면 주님은 우리의 죄과를 기억하지 않으시죠. 이사야 43장 25절에요.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주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죠.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죄를 기억하지 않는 것처럼 내가 무슨 죄를 저질러서 또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회개하면 예수님의 피로 나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다 도말해버리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 것처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내 죄가를 그렇게 옮겨버리시는 것처럼 누군가 잘못했는데 용서를 빌고 회개하면 우리도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기억하지 않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꾸 과거의 잘못을 끄집어내면 안 되죠. 우리 사람이 못됐어요. 용서하고 화해하고 다 했는데 또 다른 갈등이 생기면 옛날 거 다시 다 끄집어내죠. 네가 옛날에 이랬고 옛날에 이랬고 부부간에 싸우면 네가 신혼 초 때 이랬고 몇 년 그 아기가 몇 살 때 이랬고 큰 애가 뭐 할 때 이랬고 이제 70, 80이 돼가지고도 그렇게 싸우는 거죠. 절대 못 잊어버리고 다툼과 갈등이 있었어요. 사과하고 회개하고 서로 용서했어요. 그럼 그건 다 잊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건 다 잊어버려야 돼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서로 용서하고 했으면 다 잊어버려야 돼요. 그건 이제 다 끝난 거예요. 다 끝나버린 거예요. 다 잊어버려야 되는 거죠. 물론 사람의 기억 속에는 남아있죠. 잊어버린다는 것은 더 이상 그걸 문제 삼지 않는 것. 그것을 비난의 도구로 쓰지 않는 거죠. 그것을 조롱의 도구로 쓰지 않는 거죠. 1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죄를 다시 끄집어내고 다시 기억하게 하고 죄책을 갖게 하고 그것 때문에 조롱하고 그것으로 비난하고 그것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깎아내리고 하는 것은 사단이 하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사단은 우리가 서로 죄를
비난하기를 원하는 거죠. 옛날 죄가를 끄집어내서 그것으로 다투기를 원하는 거죠. 그게 사단의 계책이다 하는 거죠. 사단에게 속으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사단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는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격려하고 위로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잘못을 한 사람이, 죄가 있는 사람이 용서받고 위로받아서 진정으로 죄에서부터 자유함을 누려야 돼요. 우리가 그 사람의 잘못을 모르는 게 아니고 죄를 감추고 감춰서 그 사람이 이 죄인이 아닌 것처럼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죄가 다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사람을 다 용서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공동체 안에서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거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옛날에 잘못한 것을 완전히 용서받으면 그것을 해상할 수 있어요. 아우, 내가 옛날에 그랬었는데 아우, 그때는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은 그 죄에서부터 완전히 벗어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 어떤 계기가 돼서 그 이야기를 다시 꺼내도 아우, 그러게요, 그때는 내가 진짜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그때 내가 생각해보면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아우, 내가 왜 그랬나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내가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 이야기를 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 공동체 내에서도 아무렇지도, 본인도 아무렇지도 않고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더 이상 허물이 아니죠. 더 이상 비난거리가 아니에요. 그것이 그 죄에서 완전히 벗어난 거죠. 그렇잖아요. 서로 용서하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완전히 벗어난 거죠. 그런데 그걸 벗어나지 못하면 본인도 그 문제가 나오면 아니, 그 이야기 왜 또 하냐고 버럭 화를 내죠. 다 지난 얘기 왜 하냐고 버럭 화를 내죠. 또 상대방은 수군거리죠. 옛날에 저 사람 저랬대, 옛날에 저 사람 저랬대, 수군거리죠. 그 사람도 죄에서 못 벗어나는 거고 수군거리는 사람도 그 죄에서 못 벗어나는 거죠. 계속해서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못 벗어난 거예요. 자유함이 없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하고 오히려 위로하고 격려하고 넘어지는 사람이 있으면 오히려 그게 위로거리가 되는 거예요. 나도 옛날에 그랬어요. 나도 옛날에 당신처럼 넘어졌고 실수하고 부족함이 많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다 용서해 줬고 또 우리 이 신앙의 우리 동료들이 나를 다 용서해 줘서 나 자유하게 이렇게 건강하게 삽니다. 오히려 위로할 수 있는 그 어떤 거리가 되는 거죠. 그게 벗어난 사람. 절대 감추고 말하지 마. 절대 말하고. 저 사람 저랬다 수군거리고 그 사람도 못 벗어나고 자기도 못 벗어난 사람이죠. 그는 사단이 기뻐하는 일이다 하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심처럼 우리도 서로 용서하고 그 모든 것에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정리해 볼까요? 잘못했으면 회개해야 돼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너는 얼마나 잘나서 나한테 그러냐, 네가 그러니까 내가 이러지, 반항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갈수록 그런 것 같아요. 갈수록 거칠어져 가지고 그건 옳지 않다 그러면 네가 뭔데 나한테 그러냐니 막 다투는 거죠. 안 되죠. 잘못한 게 있으면 회개할 줄 알아야 돼요. 회개하면 용서해야 돼요. 회개하면 용서해야 되죠. 그 용서했다면 더 이상 문제를 삼지 않아야 돼요. 그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되는 거죠. 죄인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그렇잖아요. 의인을 부른 게 아니고 주님이 죄인들을 불렀잖아요. 우리는 죄인들이 모여 있는 거죠. 과거에 우리의 허물과 죄가 자랑이 될 수는 없죠. 그러나 그 과거 때문에 발목이 묶인다거나 차별을 받는다거나 수군거림의 대상이 된다거나 본인 스스로가 이축된다거나 이것 또한 올바르지 않는 거죠. 주님이 나를 용서하심처럼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그 죄에서부터 벗어나고 주님이 나를 자유케 하셨으니 우리가 진정 죄에서부터 자유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기를,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